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 호국 보은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찾아보고 또 많은 시대의 환경을 찾아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선 많은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라사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 반대편 베세다 지역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지역이 그라사 지역입니다. 흔히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그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의 광인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들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힘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싸움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역사가 이어오면 다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악한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역사인 믿음의 후손들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어둠의 권세의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바라볼 때 이념적 싸움이고, 지금 세계를 바라보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까지 뭐 하느냐?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럼 이 마귀의 전략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가 마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사탄의 잔인성과 파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는 역사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마치 미친 야생동물처럼 포악하고 늘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밤에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고함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억제해 보려고 했지만 쇠고랑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뭘 해봐도 다 깨뜨려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괴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냥 무덤 사이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정신을 파괴시키고 그 육신을 망하게 합니다. 꼭 여러분 미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명목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인권과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마약에 빠져들거나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을 바라보면 어디로 합니까? 영혼이 파괴되고 그 정신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 육신마저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난 뒤에 한번 쭉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부터 대종손 가문이라고 있죠. 종손도 그냥 종손이 아니고 대종손이 있대, 대종손. 그래서 나는 대나무 종손이 죽순인 줄 알았더니 대종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또 이 대종손 가문이라고 폼 잡고 뭐 하는데, 여러분, 대종손 가문 중에 잘 사는 가문 봤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종손 가문이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이 대종손 가문이 왜 잘못 사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귀신을, 마귀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섬깁니다. 그럼 악한 마귀는, 귀신은 자기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노예를 삼고 자기의 종을 삼아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성이 뭐냐 하면 자기의 지배 아래 영원히 꼼짝하지 못하도록 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번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강한 것을 해야 쾌락을 느낀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나쁜 짓을 조그만한 걸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계속 그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단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한 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내가 하고, 이 한 번만이라는 죄가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오늘 그라사의 광인과 같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 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지금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사람을 파괴하여 자기의 영원한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할 것은 성도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을 이용하여서도 방금 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칠 때가 됐구나.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됐다. 그래서 가르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죽으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 사탄은 베드로의 열정과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마귀는 늘 우리 곁에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귀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낮 과음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헐뜯고 비난하게 합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마귀의 그 지배에, 마귀가 그 하는 속임수에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갑니다. 마귀는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서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교리적인 것을 제가 배우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한된 마귀의 영역, 즉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마귀는 한정된 가운데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멸망당하는 일을 우리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고 예수님께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이는 많음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로 로마 말인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사 관제에서 여단 규모. 여러분 우리가 군에 가면요 일단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있어요. 그 여단 규모인데 이 여단 규모가 당시 로마 고대에 있었던 군사 조직으로 3,000명 내지 6,0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여단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군대니 하는 거 두고 여러분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대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로마 군사 편제로서 여단 규모.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이 최소한 몇 마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하는 주님께 강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역 따라 특별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마귀는 자기의 졸개들을 여러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광주에도 여러분 마귀가 자기 쫄병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여기에도 야 은광교회 거기 가서 회방나라 하고 마귀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마귀들이 배치를 받는데 이 배치 받을 때 보니까 이 마귀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의 역할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네 가면 음란의 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음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족에게는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거짓말로 만들어갑니다. 어떤 지역은 가면 분열과 갈등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똑같이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 마을마다 가면 특별하게 어떤 성향을 가진 지배적인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귀신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냐?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기온이라는 이 귀신들은 그라사 지방을 담당하라고 배치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공부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사탄의 한계를 오늘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두고 편재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 하나님의 편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소부재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요. 도대체 편재성이란 뭐고 무소부재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이 9시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여기도 함께 하시지만 이웃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든 동일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도 똑같이 영물이기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대장인 이 사탄 귀신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해안에 보초를 쓰고 제가 있을 때 보초병이 서 있으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암흑의 초소에 근무 잘 쓰고 있느냐 해서 몰래 와서 급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근무 서야 되는 시간에 잠자고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올라와요. 대대장이 암흑의 초소에 가서 진지에서 잠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총을 다 거두어 가지고 대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들어와라 이럽니다.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겠어요? 근무 제대로 못 섰다고 군기 교육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영창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근무를 잘 쓰고 있는가? 이 사탄이, 대장 사탄은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쫄개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여러 곳을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근무 잘해라, 은광교회 암흑에 무너뜨리라, 이렇게 지시를 잘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구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35개의 조가 이스라엘 지역에 나가서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역사를 하니까 자기의 진영이 무너지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그냥 있다가 자기 군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번개처럼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대장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군사들을 도우려고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면 마귀가 편안히 있지 못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을 막아보려고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 끝에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이 예수님과 사탄의 한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침 주변에 방목하고 있던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2,000마리 가까운 돼지떼의 희생을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은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러 오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악한 영들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와 모든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니까 사탄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잘 가느냐 하고 보니까 잘 가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니나 가라 이러고 대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앞에 있는 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 보고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니나 가라 이러고 되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환경의 지배를 받으라고, 환경에 굴복해라고, 시대 정신에 굴복해라고, 너와 같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최고다, 내 자존심을 굳게 세워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종을 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우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티한 사람들이 지적인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곳곳에 마귀가 덫을 놓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생활 못하고 말씀 생활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귀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 귀신에게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의 성공한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전도자를 남겨놓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이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뭡니까? 이 지역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을 더 이상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1차적인 전략은 돼지떼 2,000마리와 한 영혼을 바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곳에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귀신 들려 살다가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생명을 바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친족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물러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그분을 따라가면 악한 영의 지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 널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가볼리 지역에 머물지 못하게 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주인들이 와서 또 저기에 또 어디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또 고치려면 또 돼지 2,000마리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어디 뭐 좀 이상한 사람 하나 고치려면 또 2,000마리 갖다 바쳐. 야, 그러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나 가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전도자, 가장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를 거기에 남겨두심으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라사의 광인과 같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밤낮 미친 짓 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지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만인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는 그라사의 광인과 같은 우리들을 건져주신 주님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교회 안에만 살지 말고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데가볼리에 남았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고치신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권세 아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변화가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아직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은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라사의 광인과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건강에 미쳐서, 부귀와 영화에 미쳐서, 하나님 권력과 명예에 미쳐서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상급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